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한번 성취가 되었는데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이 이중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두세 달 전쯤에 게시판 글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바벨론, 마지막 때의 바벨론처럼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에 대한 말씀이고 미국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딸 바벨론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바벨론을 딸이라고 지칭하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한 바벨론이 하나님과 관련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한 바벨론을 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바로 미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과거에 한번 성취가 되었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다시 한번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이중 예언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서 땅끝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잔인한 자이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설레인다는 이 표현이 영어로 보면은 으르렁거리는 바다, 성난 바다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듯이 이렇게 포효하는 성난 바다. 성난 바다와 같다고 그 북쪽에서 오는 그 큰 나라와 여러 왕들, 이들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 오는 이 큰 나라와 땅끝에서 일어나는 이 여러 왕들이 딸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대열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국가, 미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과 관련된 국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초강대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쓰여 있는 이 딸 바벨론은 바로 마지막 때의 미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북쪽에서 큰 나라가 일어나고 또 충동을 받아서 땅끝에서 여러 왕들이 이 바벨론, 미국을 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이렇게 북쪽에서 오는 큰 나라와 땅끝에서 여러 왕들이 이 바벨론, 마지막 때에 미국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의 왕이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 오는 큰 나라는 바로 러시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에서 일어나는 여러 왕들은 러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는 중국과 같은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극동에 자리 잡고 있고 극동은 바로 땅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같은 초강대국 미국을 치기 위해서 북쪽에서 러시아라는 큰 나라와 땅끝에서 중국과 같은 여러 왕들이 동맹해서 미국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의 왕, 미국의 왕이 손이 약해지고 고통에 사로잡혀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게 될 것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은 바로 휴거의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쓰여 있는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은 바로 휴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한 여인이 해산의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잡아치워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 씌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은 휴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이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에 대한 이 구절도 휴거의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때에 한 민족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왕이 땅끝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과 같은 초강대국 미국을 치러 오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유다의 사자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예레미야 말씀에도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고 씌어 있는데 이 사자는 바로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휴거의 때 오셔서 이 견고한 처소 바벨론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미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윗 구절에 40절에 씌어 있는데 이 미국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미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씌어 있는데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 모든 이방 나라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두 번째 천사가 첫째 천사의 그 심판을 선포하는 첫째 천사에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먹이던 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바벨론,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같은 이 초강대국 미국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교회들이 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이 배도라는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마지막 때의 바벨론,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심판이 휴거의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14장 앞부분을 보면 첫 열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들이 휴거되어서 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그 뒷부분에 바로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쓰여있기 때문에 이 휴거의 때, 마지막 때의 바벨론인 미국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러시아와 같은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전을 5년 전에 꿈을 통해서 주신 적이 있는데, 5년 전에 꿈에서 저는 미국 워싱턴을 보았고 백악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그 미사일 공격을 받는 장면을 보았는데, 제가 꿈에서 깨어나서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 강대국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것은 바로 러시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 꿈이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의 바벨론인 미국의 심판에 대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는 이 꿈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쓰여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계시록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주셨던 그 예언적인 꿈이 바로 마지막 때의 그 음녀 바벨론, 미국에 대한 그 심판에 관한 꿈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푸틴에 관련된 비전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 비전에서 저는 트럼프가, 그 미국 대통령이 그 푸틴에게 악수를 청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그 미국 대통령의 그 손등을 이렇게 내리치면서 어 뿌리치는 장면을 보았는데, 어제 또 한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그 푸틴이 그 미국 대통령의 뺨을 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 미국 대통령의 뺨을 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그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미국 심판에 대한 비전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이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예레미야 말씀과 관련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에 쓰여 있는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중 예언이라고 조명해 주셨는데, 이 바벨론의 심판이 과거에 역사 가운데서 한번 성취가 되었었고, 이 마지막 때에 미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같은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바벨론에 대해서 딸 바벨론이라고 이 쓰여 있는 부분이 음 참 호기심이 느껴졌었는데, 왜 바벨론을 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바벨론과 같은 초강대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초강대국, 그것은 바로 미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쓰여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미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이중 예언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 말씀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배도한 미국에 대한 말씀이고, 미국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 전에 첫 열매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 쓰여 있기 때문에, 첫 열매의 휴거가 일어날 때에 그쯤에 이 음녀 바벨론 미국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을 때에 휴거가 일어나는 꿈이라든지 그러한 환상을 보고서 유튜브에 간증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이 핵이 터질 때, 그 직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관련된 꿈을 꾸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해드렸던 그 비전에서 저는 미국이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비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그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땅덩이가 갑자기 조각조각 부서지더니 지진이 나서, 거대한 지진이 나서 이 미국의 이 땅덩이가 조각조각 부서지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하늘에서는 불덩이들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지는 이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관련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 타락한 미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행에 대해서 이 불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하셨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 오듯 내려서 이 소돔 땅이 심판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한 일이 이 전 세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심판받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잠에서 깰 때 호랑이를 보여주셨는데, 이 호랑이는 한반도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한국 전쟁에 대한 꿈과 비전을 여러 번 주셔서 이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항상 이 한국 전쟁에 관한 이 비전을 주실 때 대부분 호랑이를 보이셨습니다. 북쪽에 앉아있던 호랑이가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김정은이라든지 어떤 북한 군사들 또는 탱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한반도가 이 전쟁으로 심판받게 된다고 계속 여러 가지 그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몇 년 동안 이 한반도 심판에 대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며칠 전에 또다시 이 호랑이를 보여주시면서 한반도 전쟁이라고 두세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섬겼던 미국이라든지 이 한국과 같은 이 배도한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음행에 대해서 이 전쟁으로 불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결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킨 소수의 신부들이 휴거되어 예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뉴스 화면을 캡처한 건데, 지금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란에 대한 그 공격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는 이러한 뉴스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공격 명령이 내려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란에 대해서 이 공격에 대한 이 계획을 승인을 지금 한 상태로서, 이란에 대해서 이 공격 준비는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이 공격을 실제로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예레미야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이란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란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공급을 받아왔고, 이 드론과 같은 무기들을 러시아가 계속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잠자코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이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중국이 뒤에서 이란에게 그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전에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을 통해서 그 이란이 그 방공 그 영공을 지키는 그 방공망이 그 그 중국산 제품으로 뭐 되어 있었다는 그러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원유가 대부분 중국으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란으로부터 이 원유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중국 경제에는 엄청난 타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중국도 잠자코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초강대국인 이 미국을 치러 북쪽에 있는 큰 나라와 땅끝에 있는 여러 나라가 미국을 치러 온다고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되기 직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였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어제 그 푸틴에 대한 그 비전을 주시면서 그 푸틴이 그 미국 대통령의 그 뺨을 치는
그 장면을 보이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비전에서 저는 푸틴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푸틴이 누구에게 전화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이란이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란과 지금 러시아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러시아가 그 이란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 말씀, 이 예레미야에 쓰여 있는 말씀과 이 계시록에 쓰여 있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제가 그 예레미야 말씀은 한 두세 달 전쯤에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 이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는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 말씀도 제가 예전 한 1년 전쯤에 전해 드린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영상으로 전해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욱 명확하게 이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 이 푸틴에 대한 이 비전과 이 마지막 때의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에 예언된 이 말씀들이 성취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시점이고, 항상 우리 마음을 말씀에 비춰보고, 또한 우리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 중에서 그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절당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마무시한 그 기적들을 두 눈으로 다 지켜본 세대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육신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렇게 육신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광야에서 심판받고 다 멸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 두 번째 세대, 이 두 번째 세대는 이 광야길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이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없는 이방인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 무할례자처럼 여겨졌던 이 두 번째 세대가 돌칼로 그 할례를 받고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돌칼은 바로 예수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돌이 예수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칼로 할례받은 사건은 예수야를 통해서 마음에 할례받은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칼이 예수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돌칼을 통해서 할례받은 두 번째 세대는 이 예수야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두 번째 세대, 이방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휴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세대, 육신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바로 육신에만 할례를 받은 혈통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겉모습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처럼 보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땅에서 다 심판받고 멸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세대, 광야길에서 오랫동안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치 겉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처럼 보였던 그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돌칼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칼은 바로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쓰여 있는 이 돌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칼에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칼에서 칼은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와, 이 말씀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두 번째 세대, 이방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와라는 그 돌칼로 이 마음에 할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휴거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쓰여 있는 그 아브라함이 쪼개어 드렸던 그 쪼개진 제물도 바로 이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가운데를 쪼개어 드렸는데, 이 제물들을 쪼갤 때 칼로 이 제물들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은 바로 말씀을 뜻하고 말씀이신 예수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그 중심이 쪼개진 사람들, 말씀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내 중심이 쪼개어졌는지, 나의 심령이
쪼개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야라는 이 돌칼로 할례를 받은 사람, 말씀이신 예수야라는 이 칼로 이 심령이 쪼개어진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중심이 쪼개어진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야라는 칼로 완전히 쪼개어진 사람들이 이 쪼개어진 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